오늘 말씀은 인류는 처음부터 두 가지의 종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늘 호심통탐 누리는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느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 하와는 열매를 먹은 후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음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시간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이 두 음성 중에 어느 음성에 따를 것인가를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갖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오늘 어떤 음성을 따를 것인가를 구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동안 사람을 때론 순수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체면과 자존심과 교만함이 얼마나 그 주정스러웠던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구원받으려는 그런 열망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동네의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은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판관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방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건너편으로부터 가버나움의 그 본 동네로 돌아오신 말을 듣고 모든 체면을 벗어던진 채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이로는 그의 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절을 하며 머리 쪼아리어서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했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따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밀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간에 둔 채 이리저리 가는 걸음을 같이 움직이며 한 무리가 움직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안고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을 1년 365일 매일같이 이 여인은 하혈을 했다고 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의 피를 흘리는 동안은 부족한 기간이었기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자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렸던 그였기에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는 얼마나 몸이 연약해졌겠습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떼었지만은 믿음의 그 심령을 갖고 손을 댄 자는 오직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뿐이었기에 그 여인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여인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 여인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인이여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는 치료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고 축복하고 그동안에 옆에 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 여자가 지금 이 바쁜 철을 다투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을까?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숨이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던 내 딸을 두고 단숨에 달려왔는데 한시가 급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려가고 가지 못하게 천천히 가는 것도 내 마음이 졸이는데 가시던 예수님이 그나마 멈춰서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이로에게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그래야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이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집을 났을 때에도 그의 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마침내 죽었구나. 내가 내 딸 임종도 보지 못했구나 하며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의 딸이 치료를 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야이로는 딸의 죽은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장례식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더딘 걸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추게 했던 그 여인을 한편으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슬픈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내 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모시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들려오는 두 종류의 그 음성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의 성경을 보면 야이로 해당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 외에는 어떤 액션도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 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해당장의 그 집을 향해 야이로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가셨던 것이지요. 야이로 해당자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이 동네 야이로 해당장 집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가 없었을 테니까요. 다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 걸음을 그렇게 해서 걸어가시면서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기에 야이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번뇌하면서 뒤따라오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부모와 제딸들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손잡고 불러 일으키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더쿰 하시니 그때 그 영이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와서 곧 일어나거늘 이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편안할 때는 누구나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절대로 의심치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환경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야이로였지만은 자신 앞에 죽어있는 그 딸을 보면서 한편에는 그 예수님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네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에서는 그 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양쪽의 음성을 들었던 야이로는 어디를 두고 그 야이로는 선택해야 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 이 희망적인 고백,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아굴골짜에도 빈들의 들판에도 아무런 우리가 조건이 없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우리는 가야 하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시작되는 그날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이 세월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담대한 그 신앙의 고백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이 짓눌려 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와 같은 그 절망의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여기저기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즈음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관리를 받고 있는 지인 중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두려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제는 옆방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나갔어요. 저 잘못되면 어쩌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전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기도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통 나오질 않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평소에 저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가장 저를 슬프게 해요. 제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제일 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조차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주여 주여, 우리는 그렇게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두려움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 나의 고난과 나의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고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그 끝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에 그냥 예수님만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미리 얻었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나의 환경을 아시지요. 나의 처해진 이 환경을 예수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로 보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아무도 없다고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진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따라와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말할 기운조차 없고 기도할 기운조차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고 고에서 성령을 보내주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이로의 그 무남 동료 외딸, 그 딸의 죽음을 향하여 슬픔에 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고 하시니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양양거리더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은 것을 반드시 알고 저렇게 죽었는데 잔다고? 웃기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아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귀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그 딸이 죽었다는 음성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신의 딸을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들고 마시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만일 야이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해버리고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선생님 이제 되셨습니다. 이제 다른 데나 가보시지요. 이미 제 딸은 죽었기에 저는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야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돌아서 가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유 내 팔자에 자식은 무슨 자식, 그래도 딸이라도 가져서 참 좋았었는데 시집도 못 보내고 성년이 되기 전에 죽은 것이 어쩌면 오히려 나은 것인지 몰라. 혼자 그렇게 푸념하며 낙심하며 죽은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3살이 되어야 성년이 됩니다. 12살에 부모 곁을 떠나다니 아마 이런 탄식을 하며 그 딸을 장례 지내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살피 울며 그 딸을 장사 지냈을 것도 뻔합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선생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는 말을 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는 예수님 그 선생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는 그런 믿음이 그래도 가슴 속에 어느 정도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뒤를 총총 걸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선생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창하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음성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느 음성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기를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몇 마리 양을 가지고 풀을 다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하고 다른 일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떤 목동이 여러 집에 양들을 모아 풀을 먹이고 또 어떤 때는 며칠씩 저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고 또 나가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맞는 품삯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목자요, 이 사람은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목동들이 자기들이 끌고 다니던 몇 마리부터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르는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덜판에 있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속에 양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같이 양들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은 각기 자기 양떼를 데리고 다시 덜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양떼가 밤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신들의 양을 알고 데리고 나가나요?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모야야 같이 가자 나오너라. 그렇게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다른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목자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며 너희는 나를 알며 따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애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그도 더불어 나와 같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귀에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고 묵상할 때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우리의 양은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 죄인된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악인의 길에도 서지 않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두 가지의 다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절망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끝장이다,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소망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망의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의 그 음성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두 종류의 서로 극적으로 다른 이 음성, 그 음성 가운데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떤 때는 축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저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이것도 안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줍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너는 이제 망했다 하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음성이 들려올 때 절망의 음성을 멀리하고 절망의 음성을 따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근세야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패배 근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래놓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사탄의 음성에 절대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언론 듣기에는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하고 희망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편을 이해하는 것 같고요, 우리의 감정에 동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바쁘게 설칩니다. 바쁘게 다가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시간이 없다고 설치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고요. 이런 것은 모두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들의 본성에 있는 그 불신과 불순종을 거슬려서 우리 자신을 끄고 복종시켜야만이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이 있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두군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내려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아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자신을 꺾어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읽으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축복받고 건설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될 것임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